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조신 주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성령을 이로자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내시어 이로자시오 진리의 영이시며 또 빛의 영이신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당신의 신비를 깨닫는 은총을 오늘 저희 모두에게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또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성령을 지난번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섬뜩할 정도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순절 때 성령을 보내주셔갖고 이제 사도들이 다락방에 숨어서 지내다가 담대하게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들어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 가톨릭의 그 교회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시대고 교회의 영혼은 성령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미사 때 그 성령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시노달리타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공예 준비를 해서도 친교가 들어가잖아요. 모든 공동체가 머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가지가 저 줄기에 통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체가 돼서 이 소통이 제일 잘 돼야 하는데 그 사제와 평신도 또 위에 그 주교님 뭐 교황님 이렇게 모두 저게 지체 중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세포 하나가 그 소통이 안 된다는 거는 암이 걸렸다는 것은 그 세포의 조직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이상 현상을 발생해 가지고 암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면 우리 몸에 산소가 지급이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소통을 담당하시는 분, 친교를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그리스도의 몸에 신비체 우리에게 속하게 되고 그 포도나무의 수액을 빨아 올려야 포도 열매가 맺듯이 그 우리 신비체 통하는 친교의 수액 같은 피와 같은 성령이세요. 그 성령의 활력과 그 영의 힘으로 이게 이제 육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이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영에 따라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와 불리우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런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종종 강론 보면 평화방송에 보면 하느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 인문학만 재미있게 이렇게 사람들이 재미있게 말해서 그 인간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엮어서 끝나면 그거는 인문학 그 강의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느님 말씀으로 엮어가서 하느님 말씀으로 끝내고 이루어져야 하느님의 영에 따라서 성령의 숨결이 불어넣고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이제 그 샘물을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솟구치는 생명수라고. 그러니까 그 생명수가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서 활력을 되고
영적 충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토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잘 들어보세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가 고린토에서 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이게 인간의 어떤 지혜, 인문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열고 들어야 성령이 임하셔서 파스카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것이다. 육체의 기만 가지고 않고 영의 귀로, 영안으로 바라보고 육안으로 바라봐가지고 그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보호자를 보내주세요. 보호자.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유구 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보호자이시고 이로자이시며 진리의 영을 우리가 보내주시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받아야죠. 너요. 보내주시기만 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 육체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 그냥 기도한다. 하느님 아버지 막 내 일방적으로 통행으로 기도라는 거 대하는데 하느님의 그 말씀을 내 가슴 속 깊이에서, 마음속 깊이에서 심년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청하고 말씀했으면 이제 듣는 시간을 가져서 침묵 속에 좀 기다려야 하죠. 그런데 그걸 끝나고 그런 일방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그냥 명령을 내듯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을 부르듯이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다른 보호자를 너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나 죽은 후에도 영원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머무시겠다고 했죠.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도 계시는 것이고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함께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생활화해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령의 힘으로 힘차게 활동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실현낼 때에 바로 그 삼일체신 하느님과 성자와 성령을 내 안에 와서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서, 우리라는 건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 이걸 몇 번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좀 깊이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다. 17절, 14장 17절입니다.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영의 힘을 인도하심과 감도를 우리가 받지 않고는 진리에 다가갈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리예요. 참된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그리스도의 길에 내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는 게.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있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말로 이상한 거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언제야 번제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공전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공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항상. 그런데 이제 대제나 십계명이나 이제 그 대제를 지으면 자기가 일부러 대제인 줄 알고 지으면 대제예요. 소제를 지으면 성령께서 안 뜨라고 항상 우리 안에 상조는총이라고 하죠. 항상 상자 있을 조자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 상조는총, 생명의 은총, 의하의 은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성화 은총이 우리가 있어야 성화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걱정 말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에 단식하시면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 먼저 내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일하기 전에, 이제 기도서에 보면 일하기 전에 성령께 자기를 그 힘을 주시도록 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제 마음을 가득히 채우시어 제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한 온 누리가 새로워지리다.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내 마음을 이끼셔 그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무슨 일을 하게 될 때마다 이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작동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만물만사뿐만 아니라 내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사건 속에 성령의 감도를 감지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해야 해요. 먼저 그냥 어떤 것을 그냥 분별 없이 내가 빨리 판단해 버리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악마, 루치페르라는 악마는 내 속과 천사처럼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나의 약점을 거의 천사처럼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천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루치페르 깃발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속아서 그 미끼에 우리가 걸려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해요. 베드로 전서인가요? 어디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악마가 으르덩거리던 사자처럼 누구가 먹이가 될까 하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감히 악마가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힘으로 이 모든 일과 악의 세력권에 휩싸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느님께서 가장 실수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뭔지 알아요? 자유의지를 줘버렸어요, 인간에게. 당신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는 로봇가 아니고, 로봇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프로그램대로. 그런데 하느님은 자유이시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담기 위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냐 악의 세력이냐요 이게 넘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천천히 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도하심을 그 작용을 내가 감지하면서 천천히 판단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해야 해요. 말을 할 때도 불쑥불쑥 내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이 말을 해서 정말 말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남에게 성장을 주는 말을 해라.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소금의 간은 여러 번 이렇게 맛보고 잖아요. 그러듯이 조심조심해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뒷담을 남을 헐뜯고 험담하는 뒷담을 하지 말아라 뭐 이래.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인간은 너무 약점이 많고 악의 경향으로 떨어지려는 언제의 결과로 떨어지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감도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은 그 성서 공부 비슷합니다. 성서는 하느님을 구약과 신약 하느님께서 자기 자신을 여러 계시 10개자 볼시자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서에 담긴 내용 말고는 진리와 정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 버려도 문제가 돼요. 사이비 종교가 자기들 구미에 맞게 성령 저기를 해석해 버리고 대개는 그 겁을 주고 말세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겁을 줘서 악마의 세력이 겁을 주는 것이에요. 맨날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은 하느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기들이 심판자나 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6장 17절 갈라디아서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야 육의 욕망, 육정, 이거 그 여러 가지 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적어도 그 뭐 육정 인색하고 또 게으르고 해태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칠제종에 걸려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따라 살아서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요.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제 공동 번역에는 너희들이 그 세상과 그 친하게 되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보면 세속 사람들하고 만나면 저심 붙고 식당에 가면 뭐 여자들 뿐이잖아요. 그럼 여자들 앉아서 무슨 말만 하겠어. 자기 남편 흉보고 또 자식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 흉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속으로 상대를 흉보고 저 새끼가 저희는 어려서는 공부 지지를 못하니 남편 잘 받아갖고 그냥 피카피카하고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속으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다 육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에 따라서 아니면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 때 성령 칠은에 대해서 하나씩 받았을 것이요. 그건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 자기 책상 앞에나 어디 벽에 붙여놓고 식당에 그 잔장 앞에다 붙여놓고 성령의 열매가 뭐라겠죠? 사랑, 기쁨, 평화. 사랑, 기쁨, 평화는요,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라고 그랬어요. 의로움은 사랑에 해동하는 것이요. 의롭게 사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또 9가지 중에서 이건 애워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항상 날마다 우리가 성찰할 때 성령 칠언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성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그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세대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저성장 시대로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결피부 생활 또 가난의 생활을 좀 해봐야 해요. 어린애들도 절제 없이 사주라 한 대로 사주고 다 시키고 못을 그러지 말고 어려서 절제 능력을 가져야 커서도 자기가 절제하면서 말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또 인내의 힘을 길러서 어떤 일이든지 참고 견뎌서 꿋꿋하게 나아가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맙시다. 어쩐다고?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시비 걸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말고 그런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다 하는 것이 25분 하는 건 빠른데 지금 2분밖에 안 남았어. 한 30분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령을 우리가 왜 보시지 못한 이유는 과연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때 교리 때 받았는데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세요. 무슨 은총이 있느나? 상전 은총이 있느나. 그 다음에 거기다 조력적 도움의 은총까지 주시거든요. 그때 필요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의 은총을 주시거든요. 그건 이제 교리 이야기니까 이제 그 도체와 부도체를 여러분 알고 있을 것일 거예요. 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도체라고 그러죠. 부도체는 안 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반만 통하고 반도체가 지금 세상 자동차나 컴퓨터나 뭐 인공위성 모든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그 대국이죠. 반도체. 이 반도체는 반만 그 통하고 반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온도에 맞추면 이제 반이 흘렀다가 끊어졌다가 저기 연결이 되는 것이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컴퓨터나 들어가서 보면 알고요. 그게 이제 부도체가 우리가 도체가 아니게 하느님의 그 성령이라는 전기가 도대체가 그 흐르지 않기 때문에 도체라는 건 흐르다 뭐 이렇게 이끌다 그런 게 이끌어주지 않기 때문에 철이나 구리나 알루미늄, 금, 은 등과 같이 주로 금속인데요. 전기 회로를 이용하면 도체인지 부도체인지 알아요. 전지와 전선과 전구와 스위치가 있으면 이제 그 연결을 해놓고 스위치를 켜보면 이제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부도체예요. 전기가 이제 불이 들어오면 도체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뭡니까?
전지와 전선과 전구와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제 전지가 배터리가 자동차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죠?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름은 전지와 같아서 이제 그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채워지죠. 기도 없는 구원은 없답니다. 기도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이 흘러서 이제 그 전구에 도달하며 탕스텐에 이제 전에 이야기하죠. 필라멘트 탕스텐 거기에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듯이 우리가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 기름만 있어서 안 되잖아요. 무엇이 있어야죠? 여러분 선뜻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고요. 기름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러면 키가 있어서 돌려야 요새 돌리지 않고 누르기만 해도 되는데 그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간혹. 그래서 차가 멈춰버려요. 뭐죠? 배터리예요. 배터리. 요새는 전기장전 전기의 힘으로 그냥 이제 그 기름의 힘으로 가지 않고 배터리의 전기의 힘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회로가 우리가 이제 기도와 성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가르침 이것이 그 회로가 맞아 떨어져서 내가 기도라는 그 스위치를 탁 켜면 작동이 돼서 전구의 빛이 들어오듯이 하느님의 그 빛, 성령의 빛이 내 안에 켜지고 성령께서 작동하시고 그 감지함으로 내가 그 활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성령에 이끌어서 사는 삶이 되고 육에 살면서도 육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도체는 이제 그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금속 물질로 된 도체뿐만 아니라 금속이 아니라 묽은 염산, 묽은 황산, 소금물, 액체 상태인 도체도 있어요. 내가 요새 그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최고 물이고 소금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물이요, 뇌의 85%가 물이랍니다. 근데 이제 그 80%가 이제 이게 그 세포가 이제 서로 통하잖아요. 저기가. 그래서 바닥바닥 하면서 그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게 이제 물 속에 소금이 들어가서 그러다 몇 퍼센트 물이 2%인가요? 뭐 0.2%. 그래서 그 작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염, 이제 요새는 당뇨병 걸린다고 저염을 하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5g인가를 하루에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이제 미국에 가서 영양학을 공부하고 인체 구조를 공부해서 그 학위를 받은 사람이 쓴 책인데요. 10.5g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물론 이제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조절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 천연염을 먹어야지 가공 소금을 먹으면 미네랄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천연염을 물을 삭혀서 빼지 않아요. 그것을 양념으로 쓰고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소금을 일부러 짜게 먹을 것이 아니라 그 뭐 있잖아요. 그 콩나물국이나 미역국은 그렇게 뭐 맵지도 않고 막 이렇게 그 국물을 많이 마셔도 좋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우리가 치매에 안 걸리면 이게 물이 충분하면 치매에 안 걸린대요. 뇌가 작동을 잘하고 소금 여기 도체가 되잖아요. 소금도. 그래서 그것이
이게 전기를 스파크해서 내 회로를 잘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의사는 그럽니다. 내가 그 소변을 한번 봤은 양만큼 물을 그만큼 조금 더 마셔줘라. 이렇게 소변을 봤으면 즉시 그 자리에서 그만한 물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채워진답니다. 우리들은 뭐 1.5리터를 뭐 2.1을 먹어간다 그래 조금 더 먹어도 좋답니다. 하여튼 이제 노인 되면요, 노인이 되면 물을 흡수하기, 그 여성들이 뭐 치매에 많이 걸린 이유는 그 여성들은 지방이 많아서요, 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적답니다. 근데 남자들은 근육이 많아서 근육 속에 또 뼛속에 모든 적에 그 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더 많아서요, 치매에 덜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물을 좀 수시로 마셔요. 그냥 식당에 놔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셔. 커피나 청양 음료는 물을 뺏어가 버려요. 그 이뇨작용을 해서 다 몸에 있는 것을 빼가서, 그 맥주를 100cc를 마셨는데 소변으로 110cc 이상이 빠져나간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 갈증이 나서 맥주를 먹으면 그때뿐이에요. 오히려 인체적으로는 물이 더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내가 그 책을 다 읽고 다음에 기회 있는 데마다 좀씩 소개. 이게 신분 혼자 살면서 치매에 안 걸려야 하지 않아요. 물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루 종일 준비합니다. 이 강의를 저기 하기 위해서도. 그래서요, 제발 우리가 저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다시 한번 상기를 합시다. 더 하고 싶은데 아직 할 말씀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전주교 신자 너무 인색하고 댓글도 안 달아주고, 댓글 달 때는 좀 한 줄만이라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뭐 이렇게 한 말씀을 달아주면 좋으련만 너무 인색해요. 실제적에 해당해요. 너무 인색한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돈보스코 성인은 말이죠, 학생들에게, 교사들에게 그냥 그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느낄 정도로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래요. 우리도 감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한마디 이렇게 댓글을 자기가 느낀 대로 달아주면 다른 사람들이 또 그 댓글을 보고 또 새롭게 느끼고 자기 의견도 내서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친교가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그 영성샘물을 17년 동안 했는데 댓글을 안 달아줘요. 근데 개신교에 들어가면 바글바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업적으로 하는 그 유튜브는 댓글 부대를 만듭니다. 돈을 주고. 그래서 막 좋은 것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고 서로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과 나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원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성령의 힘으로 친교가 이루어지며 축복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